고난 뒤에 무엇이 올까요? 고난이 옵니다. 또 다른 형태의 고난입니다. 고난의 성격이 다를 뿐 고난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서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삶을 겨우 추스르는가 했더니 이제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닥쳤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시험도 고난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닥쳤어요.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다시 모함을 받고선 옥에 갇히는 그런 또 순환을 겪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파도와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뿐 아니라 밀려오는 파도처럼 고난도 그렇게 밀려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 역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처럼 이 고난과 은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빚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바로 그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으며 주인의 관사에서 수석 관리자로 있을 때 일어난 중요한 일을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내가 눈짓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동침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마귀는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요셉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목적이죠? 요셉을 통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리려는, 그것을 좌절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제 끈질긴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더 끈질기게 그 죄에 저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여주인이 동침을 하자면 요셉을 강제로 붙들고는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옷을 꽉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옷을 버려둔 채로 집 밖으로 도망해 버리죠. 그로 인해서 이 여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여러분 그 모멸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 치를 떨 만큼 모멸감. 그래서 분노의 복수를 가하지 않습니까? 집사람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불러놓고서는 이것 좀 보라고, 내 남편이 우리를 희롱하려고 데려온 이 히브리 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었는데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여기 이렇게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이 말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제 나를 희롱하려고 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를 희롱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주인은 갑자기 집안의 다른 종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땠을까요? 이 요셉의 가파른 승진으로 인해서 박탈감과 그리고 질투심을 가지고 있을 법한 그 종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자신의 결백을 지지해 줄 거짓 증인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더욱이 뭐라고 말하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또 의도하는 걸까요? 이제 이 종들에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난데없이 찾아온 이방인 때문에 우리가 여기 원래 있었는데 굴러온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런데 이 이방인 때문에 이 이방인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집안의 종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교활한 것이죠, 여주인. 그렇게 이 여주인은 일종의 자신의 그 알리바이를 딱 이제 갖고, 그리고 또 요셉의 범죄 증거를 딱 확보한 채로 자기 남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남편이 오자 그 증거를 들이밀고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고소합니다. 당연히 보디발은 분노했고 어떤 조사도 어떤 재판도 하지 않고 요셉을 당장에 잡아서 옥에 쳐넣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요셉이 당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여주인의 성적인 유혹, 곧 이 죄의 공격과 그에 대한 요셉의 저항,
이것에 이제 우리 초점을 맞춰가지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은 죄의 성격, 그런데 특별히 이 공격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아주 잘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여주인이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죄가 어떤 공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좀 규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로 죄는 어떤 공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요셉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문자적으로 말하자면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중예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외모에 대한 그런 평가가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몸매면 몸매, 얼굴이면 얼굴, 이렇게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직 요셉과 또 누구 기억나십니까? 그의 어머니 라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이중예찬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요셉의 장점이잖아요. 타고난 장점이 되레 그가 고난받는 데 이렇게 원인으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죠. 특별히 시험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뭐 그가 외모만 그렇게 잘났을 뿐만 아니라 젊고 유능하고 성실하기까지 하잖아요. 그것이 여주인에게 매력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물론 어떤 뭐 준수함이나 유능함이 무조건 뭐 성적인 공격의 통로가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잘난 게 문제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파고드는 약한 고리가 되려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대비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오히려 죄가 파고드는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모순돼 보이지만은 이 사실이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흔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 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죠.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자체도 이게 약한 고리가 되어가지고 죄가 파고드는 그런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마음이 어느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오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경우도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요셉을 준수하고 그리고 유능하게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사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부여하신 거죠. 그러나 사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약한 고리로 죄가 파고들게 하는,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와는 뭐 상관이 원래가 없는 그런 중립적인 것들도 죄가 파고드는 약한 고리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돈과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재물. 여러분, 돈은 원래 그 자체로 악하거나 아니면은 선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중립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조차도 다 약한 고리로 이용해서 파고드는 틈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이거는 뭐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돈 때문에 죄 짓고 죄에 빠지고 돈 때문에 믿음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연한 거지만은 부정적인 면들, 이것도 역시 죄의 통로가 됩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면의 상처나 아니면 열등감이나 뭐 분노나 아직 극복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쓴뿌리나 그런 감정들 있죠. 나쁜 부정적인 감정들. 사단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기생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죄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 다 약한 고리가 될 수가 있네요. 사실 사단의 공격 루트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때마다 상황마다 다를 뿐이에요. 마귀는 때마다 상황마다 우리에게 노출된 약점을 아주 적절하게 공격하는데 비범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무너뜨리는 능력이죠. 파괴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약점을 찾는 데 있어 아주 능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죄는 언제든 그 목적을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또 든든한 믿음의 방패를 날마다 구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그것도 항상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경계의 태세를 잘 갖추고 있습니까? 함부로 죄가 파고들어서 우리를 지 마음대로 유린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토인 우리 영혼을 마음대로 짓밟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를 잘 점검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에 소홀히 하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 하기보다도 넘어지기 바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기 바쁩니다. 이제 여러분, 죄의 공격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성실성입니다. 좀 의외의 표현입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실성. 죄는요,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눈짓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동침하자며 노골적으로 청하죠. 그러다가 이젠 매일같이 청합니다. 매일같이 끈질기게. 여주인은 아주 끈질기게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그 유혹이 어찌 보면 절박하게 보이기까지 할 만큼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죄의 공격 성격이라는 것이죠. 지속 반복적인 그런 공격을 통해서 요셉에게 있는 죄에 대한 저항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전략이죠. 매튜엔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순결의 요새에 가해진 공격 가운데 요셉이 받은 공격보다 더 격렬한 공격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한번 본 것으로 인해서 그냥 후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요셉은 어때요? 여인이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그것도 악착스럽고 그리고 아주 졸깃하고 집요하게 유혹하잖아요. 그래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빠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의 바람이 부는 신용도 안 했는데 미리 자빠져 버려요.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악착스럽고 졸깃하게 죄가 두드리는데,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사전에 게으름과 포기는 없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끈질기게 공격하는 게 그 공격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 성실함을 당연할 자가 없을 정도로 지독히도 성실합니다. 무엇에 성실하다라는 거죠? 허무는데 성실합니다. 파괴하는데 성실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삼킬 자, 다시 말해서 희생자거든요. 희생자를 찾을 때까지 두루다니며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공격의 표적이 만약 내가 되었으면은 나를 희생자로 만들 그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는 절대 한 번만 시험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10번째가 안 넘어갈 나무 없다. 이 격언은 마귀가 가장 신봉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이 직면한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간보고 넘어가면 괜찮을 텐데, 마귀가 한 번만 찍고 지나가면 괜찮을 텐데 넘어질 때까지 찍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이 직면한 어려움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유혹에 대한 저항도요, 그만큼 끈질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한 번 저항하는 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죠. 여러분, 덫을 생각해 보십시오. 덫은 단 한 번만 걸리면 되는 거잖아요. 덫 놓은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한 번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안 걸려도. 역시 마귀 똑같습니다. 한 번 걸리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걸리지 않도록 끝까지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그 매일매일 이런 뜻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날그날 깨어 너희 자신을 지키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믿음의 의지죠. 그리고 또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공격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성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핑계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요셉이 받은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유혹하는 상대는 누구예요? 여주인입니다. 주인의 아내예요. 이 여주인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유혹에 넘어가면은 유익도 많아요. 그 여주인을 이용해서 이제 서로 딱 부정한 관계로 결부되었기 때문에 여주인도 꼼짝없이 요셉에게 걸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을 이용해서 오히려 요셉은 자기 지위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이점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유혹에 넘어가는 것일까, 이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 지위를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니까 말이 유혹이지 그건 유혹이 아니라 겁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본문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다라고 해서 이 청하다라는 말은 실제로 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여주인의 이 유혹을 무시했다가는 불이익과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해고를 당하고 옥살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겠죠. 아니, 저는 지금 노예에 불과합니다. 노예가 어떻게 주인에게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핑계 댈 수 있겠죠. 그러게 말이죠. 나를 왜 이런 노예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셔서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충분히 이런 변명,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그런 핑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뭐 이 정도야 괜찮지. 딱 한 번뿐인데 뭘. 다들 이러고 살잖아. 그리고요,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요즘 같은데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모두가 핑계와 관련이 있는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실족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천천히 야금야금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후자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실은 훨씬 많습니다. 한순간의 실족은 왜 그러냐면은 핑계댈 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경우. 그런데 천천히 넘어지고 야금야금 우리 믿음의 영토를 빼앗기는 그때는 핑계거리가 그때마다 다 이렇게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근한 예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처음에는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한 번, 두 번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 영혼을 빼앗는다라는 거죠. 갑자기 막 어느 날 뭔가 깨달은 것처럼 말이지 하나님 부인해버리고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처음엔 그런 거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근데 마귀가 자꾸 속삭이고 이런 핑계의 언어들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점차 우리 자신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속삭이는 거 안심해도 돼. 괜찮아. 상황이 그렇잖아.
여러분, 이 말씀 드리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거는 에덴에서 했던 뱀의 언어와 같지 않습니까? 괜찮아, 안심해도 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안심시킵니다. 먼저 그냥 죄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죄와 섞어버리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슬그머니 들어와서 죄를 안심시킵니다. 그게 뱀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이완이 되고, 그리고 핑계거리가 그때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옳거니 그리고 그 핑계를 더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수렁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서 아주 성실하고 끈질기게 공격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핑계를 이용합니다. 아주 지능적인 거죠. 사실 그런 마귀의 공격, 죄의 유혹이라면은,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을 사람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요셉을 그 본보기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죄의 공격에 강력히 저항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로 인해서 고난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죄를 방어한 결과 옥에 갇힘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경랑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아마 잠시 동안이긴 할지라도 그가 더 승승장구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 영혼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테죠.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에 한 번 넘어가면은 그는 결단코 한 번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런 부정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을 테고, 그것은 끝도 없이 결국 그 영혼을 깊은 추락에 던져놓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파괴자입니다. 생명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악랄한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실제 우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삶을 왜곡시키고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파멸시켜요. 누구든 그런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면은 그 영혼은 금방 하나님께 대한 양심이 마비돼 버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삶에 늘 계속해서 병에 깊이 그 삶이 젖어들어서 심륜에 빠지고 마는 거죠. 결국 그 존재 자체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는 간음의 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잠언은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음란한 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음란의 영으로 우리 영혼을 사냥합니다. 말 그대로 사냥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 육을 만족시킴으로 우리 영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 육을 좋게 함으로 우리 영을 제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음행은 영혼을 더럽히는 죄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내버리는 그런 죄입니다. 음행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오염됩니다. 죄에 오염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행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죄예요. 그래서 잠언에 간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토록 격렬하게 죄의 유혹에 저항했던 거죠.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요셉이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로 인해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안전합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자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안전하다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요셉의 피로 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안심합니다. 안도합니다. 왜요? 요셉의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안전한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영혼만 안전하면은, 죄로부터 안전하면은, 그러면은 늘 그랬듯이 은혜의 파도는 다시 밀려올 것이고, 요셉의 그 인생이야 그 은혜의 파도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영혼이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전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 첫째로, 요즘 말 많이 하듯이 방역을 철저히 해야. 이것은 다른 때보다도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훨씬 우리 마음에 와닿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코로나 방역을 한다고 얼마나 난립니까? 교회 모임까지도 제대로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견디고 있습니다. 감염병학이라고 있어요. 감염병학 분야에는 이런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명제냐? 바이러스 자체보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더 큰 피해를 보게 한다. 코로나 포비아죠. 그것은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위험에 대해서는 아주 최대치로 반응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무리 이 병에 걸릴 확률이 10만 분의 1이니까 거의 안전하다. 우리가 운전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실 모든 것이 위험 요소잖아요. 그렇죠? 아니, 미장원에 우리 머리만 맡기는 것도 이것도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날카로운 가위를 대는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만 분의 1이면 거의 안전하다라는 전문가의 말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안심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어느 감염병 전문가가 이런 비유를 드는 걸 들었습니다. 수류탄에 안전핀이 꽂혀 있으니 뽑지 않는 한 안전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더라도 그걸 머리맡에 놓고선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안전과 안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종종 방역은요, 안전을 넘어서 안심을 충족시키는 데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전을 잃기도 전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어느 면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안심이 될 때까지 방역의 불편과 그로 인한 손실들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처럼 우리는 죄에 대한 방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바이러스를 가볍게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전염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역시 똑같이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이 죄는 급속히 퍼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잠시 방심하면 어느새 들어와가지고 내 심령의 밭에 죄의 씨를 뿌리고,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자라서 내 의지를 묶어버리고 내 존재를 점령하고, 그래서 나를 그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그게 죄의 성격. 따라서 여러분 이론의 여지가 없죠. 철저히 차단해야 되는 것밖에는. 바울은 그래서 철저히 차단하라는 그런 말씀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너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을 버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바이러스 방역을 하듯이 아주 철저하게 차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악의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이런 책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에 넘어가서 지금 죄에 푹 빠졌다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심지어 죄와 대항하고 있지 않다고 책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 않잖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죄에 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은 방어막을 철저히 치고 여주인과 함께 있는 그 자리마저도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달, 석 달이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간 동안 살얼음판을 걷듯이 요셉이 얼마나 이 죄의 방역에 모든 힘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죄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죄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코로나에 장사가 없듯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걸렸대요. 죄에 장사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 생각과 마음의 문턱에 오르지 않도록 애초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죄에 넘어가는 경우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자 이거죠. 그리고 죄와 의식적으로 거리두기를 하자, 그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우리 욕망의 본성이 자꾸 일으키는 이 왜곡되고 부패한 욕구와 고단하지만 그래도 계속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그런 전투 의지가 없다면 결국 죄가 우리 안방을 다 차지하고 말 겁니다. 마귀가 수시로 하나님의 영토인 우리 영혼에 침입해서 제 맘대로 우리를 유린하고 짓밟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영혼의 영토를 단 한 평이라도 침입하지 못하게 하리라는 그런 전투 의지가 우리에게 타올라야, 그래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죄에 저항하면서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저항해서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을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식하고 그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이게 중요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부정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을까요? 그거는요, 한 개인의 부도덕한 일탈이라 이렇게 볼 수만 있지는 않아요. 당시 애굽의 세속 문화가 그랬거든요. 애굽의 세속 문화, 이 타락한 문화가 그녀의 중심에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도 없고 도덕적인 불편함도 없단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은 지금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지만은 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주인은 애굽의 문화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욕정과 불륜에 대해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때라면 얼마든지 그런 불륜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바로 그런 때를 찾았던 거죠. 그런 때를 찾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셉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의식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요셉이 거절하는 그런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내뱉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말에는 믿음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말에 따르면은 그런 일은 내게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있죠. 이것이 명확하게 요셉에겐 있었어요. 애굽의 문화에는 그런 도덕적 기준이 없어요. 요셉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행위는 당연히 주인에 대한 반역을 하는 그런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짓는 일이다. 하나님께 득죄하는 일이다. 이건 신앙적인 기준이란 말이죠. 이런 신앙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찾아볼 수 없죠. 애굽의 문화에는 없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기준이 요셉의 생각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기준이 그의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늘 평소에 훈련이 돼 있었던 거죠. 요셉이. 이게 요셉의 차이입니다. 특별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잖아요. 음행과 불륜 그 자체도 물론 큰 죄이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그것이 정말 큰 죄, 큰 악이 되는 이유는 그게 요셉이 하나님 대상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의 모든 일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따라서 자신의 행한 어떤 잘못된 일, 어떤 죄, 이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범하는 일이고, 따라서 그것은 큰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행하는 선하고 의로운 일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큰 일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그저 내 선에서 그치고 이 땅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작은 죄도 가벼이 여길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반대로 하찮은 선, 의로운 행위 일처럼 보이는 거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찮게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해 보십시오.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일이라면은 그거는 하등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가 행하는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행할 때든 매사에 이 사실을,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아니면은 그것이 죄가 다가온 일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매사에 기억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 그것은 진실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의 손을 뿌리쳤죠.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태도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큰 염려에서 이 말이 터져 나온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 사랑에 균열이라도 나면 어쩌나라는 그런 큰 염려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실을 결코 감당할 수 없어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뭐 그게 뭘 의미하는 건데 그게 뭐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걸 가장 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거죠. 잠깐의 죄의 낙을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잃는 그 고통,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은 원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애초부터 없어요.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으로만 비로소 죄를 대적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어떤 양심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의지로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100번 싸워서 아마 100번 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 모든 측면 가운데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법이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도 잘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을 향한 헌신을 의무가 아닌 권리로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수고를 쉼의 자리로 만듭니다. 사랑 안에서는 수고하는 것도 쉼과 평안이 될 수가 있겠죠.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드리고도 더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 이것도 역시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우리의 어떤 도덕적 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거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아프게 못한다는 그런 말 우리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나는 잠을 못 잡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신다면 나는 그걸 견딜 수 없어 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론 내 의지, 내 본성적 의지는 죄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 아닐지 몰라도 저는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중심에, 내 중심에 타오르면은 그때부터 내 의지도 죄를 저항하는 협력자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죄가 메스껍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게 충만하니까 어둠의 일들에 대해 자연스러운 거부감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내 의지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저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랑만이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의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대적하기보다도 오히려 더 무엇에 집중해야 하냐, 우선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내 중심으로부터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철저히 방역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 다스림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중심에 타오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그 죄를 거부해야 할까요? 그냥 죄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도 왜 우리는 죄를 거부하느냐? 은혜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이라도 오늘 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니 좀 불편한 마음이 한켠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이라도 넘어지거든.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요. 우리는 다 전과자라고. 그런데 재범률이 아주 높은 전과자라고. 혹이라도 여러분 넘어지거든. 그러면 다시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 치유와 회복과 정결케 함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서서 든든하게 다시 더 큰 힘으로 죄와 저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노래합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